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웰컴백입니다. 저도 웰컴백이고요. 월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웰컴백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꾸준히 성실하게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들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으시겠지만, 네, 저도 이 시간에 굳이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 보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바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7월 13일 월요일이죠. 7월 13일 말씀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주일 밤 늦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비염으로 좀 고생을 했거든요. 제 발음이, 제 딕션이 정확하게 잘 녹화되고 녹음되길 좀 바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부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이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꽤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술술 읽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금방 내용이 이해되는 내용들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절입니다. 그때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말씀 앞구절에 가장 먼저 그 앞에 위치하는 단어가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라고 한다면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때, 지금, 뭐 아니면 그 당시에, 이때로부터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적인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말씀을 읽어야 훨씬 더 여러분 이해가 빠르고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때가 언젠지. 여러분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10장 1절에 그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그때를 알려면 9장 마지막 절 말씀을 봐야겠죠. 여러분 9장 마지막 절 말씀은요. 토요일 말씀 본문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토요일 본문 말씀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잘 보지 못하는데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꼭 큐티책 뒤쪽을 다시 한번 몇 장 넘겨서 토요일 본문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구두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때가 언제면요.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의 부재
그러면서 모세의 부재가 곧 하나님의 부재처럼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요구하면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숭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고 분노하시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화내십니다. 정말 많이 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인들은 뭐 아무 생각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먼저 나와의 언약을 깼다. 그들이 먼저 언약을 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1계명, 2계명 분명히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10계명이 뭐냐면 언약의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은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나와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이다. 그 증거로 나는 이들에게 10계명을 주겠다. 말씀을 주겠다. 법을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계명은 언약의 증거고 그 10계명의 핵심이었던 첫 번째, 두 번째가 우상 숭배에 관한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우상을 섬겨버렸단 말이에요.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1번, 2번을 정확하게 연달아 지키지 못하는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즉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언약을 깬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증거로 주셨으니까. 그래서 언약을 깨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 내용이 토요일 말씀 본문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설교 때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고 난 후에 신명기에서는 곧바로 10장 1절이 그때 하면서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모세의 중보기도에 있었고 중보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10장 1절부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1절, 다시 올라와라. 다시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와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진노를 거두고 다시금 재언약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돌파는 10계명을 다시 주겠다라는 말씀이시고 10계명을 주겠다라는 것은 다시금 언약을 체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 모세의 중보기도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겠다. 올라와라 모세야 모세야 올라와라. 두 돌판 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랑 다르게 추가된 명령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라는 거였어요. 나무괴를 하나 만들라. 왜 나무괴를 만들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 용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면 2절에 보면 두 돌판을 넣을 수 있는 나무괴를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나무괴는 뭐냐면 두 돌판을 넣어놓는 괴가 되는 거예요. 용도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아무래도 보존하고 보호하고 좀 이렇게 아낀다는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아빠 이거 녹음하 금방 할게. 네, 우리 아들이 잠깐 왔어요.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개를 넣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무 괴의 용도와 목적이 뭐였냐면 보존이에요. 보존. 아끼고 보존하는 것.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결과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나무괴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가 두 번째는 나무괴를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돌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돌판의 중요성은 10계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니었지만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더 많이 중요하고 더 많이 아껴야 하고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변치 않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10계명 언약의 증거인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나무괴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두 돌판 아까도 얘기했지만 10계명은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가서도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암행어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다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명되는 겁니다. 증거죠. 증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했다라는 증거로 언약의 증거로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돌판을 하나님 더 보존하고 아끼라고 나무개를 만들래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는 데 있어서 재언약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언약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강조하시고 영원성을 가지시고 더 힘있게 언약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나무괴, 그리고 그런 핵심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시간들이 이제 1절부터 해서 5절까지 내용이 나오고요. 이후 6절부터 이제 그리고 9절까지는 가로로 쳐서 갑자기 느닷없이 레위인들의 직무와 레위인들이 왜 땅이 없고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모든 지파 가운데 분기시 없이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들의 존재 목적은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고 여호와의 것이 레위인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이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응답이 주어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핵심으로 잡은 건 뭐냐면, 묵상의 포인트로 잡은 거는 뭐냐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언약의 증거가 뭡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게 언약의 증거가 되지 않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동일하게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이 언약의 증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은, 저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그렇죠, 여러분? 결국 언약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동일하게 오늘날 적용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증거,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이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주하고 계시는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겠죠. 말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 성령님이 아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붙잡았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죠. 그게 여러분 언약의 증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언약의 증거인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추가적으로 하나님이 한 번 더 모세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보관하고 보존하고 아끼라고요. 궤를 만들어서 넣으라는 거죠. 보관하고 보존하고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관하고 보존하고 귀하게 여기며 아끼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묵상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닐까 하면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분명히 다른 것 여러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자로 삼아주신 정확한 증거이죠. 그런데 그 증거들을 나는 어떻게 아끼고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무괴를 준비해라 정우야. 보관하고 보존하고 아껴라.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지금까지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갑자기 생뚱맞은 이 6절에서 9절 사이에 마무리되는 말씀 중에 8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날까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좀 연결이 돼요. 지금까지 있고 오늘날까지 있다. 근데 여러분 뒷부분은 레위의 직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사역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들이 분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각 지파에 들어가게 해서 늘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게 하는 일, 그 일을 레위인에게 맡겼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다 흩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절에는 언약의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중간에는 갑자기 레위의 직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레위의 직무, 이 두 가지가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하면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결국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까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까지 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까지 계시는 진리의 영 이 성령님, 이 오늘날까지 있는 것, 그것을 너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묵상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다시금 적용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영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어떤 감성하고 비교하지 않고 더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